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3월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월 반이 지나가기까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2월 말에 동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3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수련회 주제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크게 더 한번 해볼게요. 시작. Wake up, rise up, reach up. 네,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Wake up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청대 교역자분들이 이 rise up, reach up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청년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이 교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로 해서 저는 수련회 전에 1월에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2월 2주 전에 박요한 목사님이 전했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에는 이지명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그 다음 4월이 제 차례라서 저는 수련회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요 절대 오지 않겠다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그 기회가 이렇게 오늘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박요한 목사님이 2주 전에 이 웨이크업,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 차례가 4월이어서 정말 더디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 주제인 마지막 리치업에 관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릇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에요 새싹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봄이 오기 시작할 때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물고기라는 것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혹시 베타라는 물고기 아세요? 모르시죠? 엄청 화려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고 이 영롱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키우시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베타를 키웠는데 이 베타는요 성격이 되게 싸납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게 되면 서로 물어뜯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키우면 쉬울 줄 알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수조에 물도 갈아야 되고 2주에 한 번 똥을 싸요 물고기가. 그러면 이 스포이드 같은 큰 걸로 그 똥을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쯤 키우다가 다른 전도사님께 이 무료로 분양을 했습니다. 좀 아쉽기도 했는데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기르는 감동과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 자리에 보면 아시다시피 식물을 3개나 키우고 있어요. 2개는 뒤에 자리에 놓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이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이 식물은 같은 부서 부목사님이 교인에게 받은 건데 거의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 나뭇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내가 키워보겠다라고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도요 이렇게 들면요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탄력도 없고 수분도 없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제가 하루하루 물을 주기 시작하고 거름도 주고 매일 스프레이로요 이렇게 나뭇가지에 물을 뿌리니까요 이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뭇가지만 있었는데 새싹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군데 잎이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되게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화분갈이 이후에 1년이 지난 지금 이 나무는요 정말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식물을 키우고 나서 제가 이상한 습관이 생겼는데,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힘들 때마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죽지 않고 물과 양분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성장한 나무를 보면요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혹시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삶에 지쳐서 힘든 분 계세요? 제 자리로 오십시오. 죽다 살아난 이 나무에게 스프레이를 뿌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평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인데 떨려서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왔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이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이겨내서 믿음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길어져서 마침내 이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이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은 자라나는 계절이에요. 봄이 되어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께 자라나고 성장하는 축복의 봄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옆뒤 좌우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납시다, 성장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인간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자기는요 가진 것이 왜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본인은 힘든 조건에서 태어나서 왜 이 기회를 갖지 못할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발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부모님을 만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 지원받은 적이 없었고 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등록 시기만 되면 가슴을 졸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흔한 어학연수 가본 적이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경쟁이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요 늘 한계에 부딪혀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외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상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요 분노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만 3번이 나와요. 1장, 10장, 16장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에서도 줄기차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2장 11절에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더라. 이후에 서신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때 사람의 외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키와 용모 이런 것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총칭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의 외모란 주어진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고난 조건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얻을 수 있었던 환경들이 외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키, IQ나 가족, 국적이나 성격, 이 종교적 환경은요,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타고납니다. 그리고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를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키는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아들한테 맞추지 않을 거예요.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요, 병원에서 키 크는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 정강이 뼈를 자른 후에요, 그 뼈 안에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이에요. 키는 커질 수 있겠지만 뭔가 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진 것은요, 대부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대로 간다면 경쟁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IQ 180인 청년이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저는 그때 검사했을 때 IQ가 125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180과 대결을 한다고 하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쟁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황희찬이요?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손흥민을 만나서 제가 그래도 교육자들 중에는 축구를 좀 잘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을 만나서 1대1 대결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예요? 네, 맞아요. 0%예요. 길을 써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환경과 조건과 외부적인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실력과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러한 현상을 공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하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평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약자와 강자가 있으면 사람들의 상황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빵 요만큼, 어른한테는 더 크게 빵 이만큼. 이게 공평의 원리예요. 근데 평등은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씩 주는 거. 이게 평등입니다. 하나님은요,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공평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조건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5명의 아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상속하는데 5명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5분의 1씩 상속한다면 좋은 걸까요? 무리가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그 5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돈에 대한 탐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돈을 다 줬다가는 다 탕진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버지가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다른 것을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돈을 잘 관리하고 이 아이에게 돈을 주면 정말 잘 관리해서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는 돈을 좀 더 줄 수 있겠죠. 평등하게 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편할 수는 있고 분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평의 개념을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같이 많은 것을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그것을 받아서 좋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이 비유 이야기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논리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왜 1달란트 받았느냐?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는요, 외모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판단하고 심판받고 벌 받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그 종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인생의 관념을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5달란트인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과 믿음을 맞추게 되면요, 인생이 넘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조건이 이럴까? 왜 우리는 결과가 이럴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은 심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게 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을까? 여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다 묻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비교 의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는 뭘 붙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뭐예요? 뭐예요? 말할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많이 지치신 분 계실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조건을 주시지 않았지? 내가 기도하면 이런 조건을 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뒤에요,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1990년에 초판이 발간돼서 현재까지 40만 부가 판매된, 지금까지 계속 잘 팔리는 이 스테디셀러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에 이 핵 잠수함 작전에 지원해서 이 지휘관 제독과 면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온갖 땀나는 질문 끝에 제독의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해군 군사교육기관에 다닐 때 너의 성적은 어떠했냐? 이에 지미 카터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그 제독의 칭찬을 기다렸어요.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 대신에 그 제독의 또 다른 질문이 날카롭게 되돌아옵니다. 귀가는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제독은요, 진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그 인터뷰를 마쳤다고 해요. 제가 영어를 할 건데 Why not the best? 무슨 말이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해요. 한평생 그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단의 기둥에는요, 이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가요, 미국의 대통령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얼마를 남겼니? 너 집 몇 개니? 너 어느 학교 나왔어? 학벌이 어떤 거야? 너 어느 기업 다녔어?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시지 않으시고요. 뭘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에게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바빠서요. 코로나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저에게 상담을 했던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은혜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성장과 자람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앞서서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에베소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관점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공평의 의도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뭐예요? 아이가 가장 잘 성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때에 따라서 잘 성장하고요, 자라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값주고 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14개월 된 아들이 있거든요. 출산할 때 아내가 산통을 다 겪었어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다가 이 탯줄이 몸에 3번 이렇게 엉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내가 수술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10분 후에 정말 되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수술실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정말 새 생명이, 내 아들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저 가만히 있었는데 막 눈물이요,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눈을 막 껌뻑껌뻑 하는데 그 감사하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아기 원숭이 같더라고요. 조금 해가지고 막 눈 껌뻑껌뻑하고 우는데, 그 동물원에 가면 아기 원숭이 있잖아요. 정말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이 아들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태어났을 때, 100일 때, 또 얼마 전에 돌이었는데 그 사진을 쭉 보면요, 아직 14개월밖에 안 된 2살짜리 아이지만 그 사진을 쭉 보면 자라나는 게,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요, 머리가 막 몸에 머리가 하나고 몸이 1대1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말을 시켜도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제 많이 커서 막 눈을 마주치면은 막 이렇게 막 웃어주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와 막 이러면서 막 달려와요. 품에 안겨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 원숭이 같던 아이가요, 이제 표정도 있고 막 과자 봉지 주면서 막 까달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자랑은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있어요. 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둔 제가 이러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고요,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것은요 자라난다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한다, 자라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은요, 성장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요,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선포적이고 고백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장과 이 변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전 사람과 똑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릇의 목적은요, 성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다 달리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는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려고 해도요, 그릇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의심과 불확신의 그릇,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릇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성장이 있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있다고 보고요, 아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릇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믿는 건 뭐냐 하면요,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볼 때, 아는 것은요,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그릇이 내 마음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마음의 감동, 뜨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은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으로만 믿음을 이어나간다면요, 이 믿음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게 어때요? 얄팍하잖아요. 매일 변해요. 여기에 의존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의존해야 하냐면 이 마음의 뜨거움과 더불어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감수해야 할 일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할 일들, 그게 뭐예요? 희생과 포기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확신이 여러분 믿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은요, 그런 신앙은요, 조금만 큰 고난이 오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는 신앙은요, 내 마음에 감동도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게, 연약한 내게 메시아를 품게 하시다니, 그 마리아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같이 갔어요. 내가 그 아이를 품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마리아는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한 미혼모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존귀한 여인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니까요, 뒷부분을 보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사람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 방향은요, 철저히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럴 때마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평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래요. 이게 이 백성들 민심이었어요. 민심이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왔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민심에 호소했다면, 민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거나 힘들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사울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사를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뜻을 두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요, 섭섭하거나 상처받거나 이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미워할지도 모르고 상처받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싫은 얘기하고 상처 주는데 왜 밉지 않겠어요? 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세 번째는요,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연구해 봤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참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복을 받는 것을 준비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성장이 있고요, 그 말씀을 만나서 말씀 안에 자라날 때 그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은요, 다른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영적인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대학부에서 하는 성경 프로젝트가 있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이덥 피드업이잖아요. 이 프로젝트를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 프로젝트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성장하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똑같이 주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16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릇이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자라나고 세우심 받는 육성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어린아이가 같은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영향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렸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높이 자라나며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성장하며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이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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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만의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용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높이 자라나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우리를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육자분과 또한 청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육자분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청년 공동체가 날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라나고 세우심 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폭격과 총격의 정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크라이나를 붙들어 주시고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로 성장하며 주님 안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외모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알맞는 은혜, 분량대로 선물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실한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날로 날로 하나님께 성장하며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확진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임원들 가운데도, 또한 우리 청년 모든 분들 가운데도 확진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지금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모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회복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장하는 귀한 육수훈제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랑의 박스를 받는 친구들도 누군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좀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먼저 이렇게 또 다 사랑의 박스를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전주에 이제 황대성 목사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그룹원들한테도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참여해주신 그룹원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당찬 자매가 되었으면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제 선물을 넣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도와준 게 또 그 친구들한테는 또 받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또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편지로 그렇게 같이 담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약 한 달여간 진행된 사랑의 박스를 팀별로, 그룹별로, 또한 개인별로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봉사부랑 함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웹 주보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우리 청년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필로 쓴 아이들도 있고 읽어보시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웹 주보 보시죠? 네, 꼭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청년부에요 등반하는 형제가 2분 있습니다. 우리 89기 윤결 형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2교구 5팀으로 등반했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 또 한 분은 91기 김광래 형제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어색하죠. 네, 다들 끄덕이고 계신데요. 저도 어색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련회 때 제가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 대학부 전도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되게 훈련이 잘 된 전도사님이고 저는 처음 하는데 저는 되게 정성껏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놀리냐면 제가 이렇게 했대요. 광고하겠습니다. 자, 결혼자 있습니다. 네, 축하하고요. 이렇게 했대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지금 되게 업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티 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등반자 2분 계시잖아요. 자, 우리 핸드폰을 한번 켜주시고 우리 불빛을 하시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성령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을 너는 유송의 기쁨, 유송의 기쁨, 유송의 기쁨.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축복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85기 정진구 형제와 우리 83기 정민경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소개 멘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사랑하는 2사람 진구 하트 민경 커플의 결혼을 마음 다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가정의 앞날이 기대되고 두근두근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귀한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하트. 우리 1교구 3팀에서 해주셨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민경자매의 새로운 앞길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더욱 주님만 바라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교구 1팀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핸드폰 불 켜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유송 청년부 공동체에 오늘 두 분이 등반하셨습니다. 우리 윤결 형제와 김광래 형제, 우리 팀에 가서 주님 안에 잘 성장케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분 형제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진구 형제와 정민경 자매가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맺어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나눔이 있는 귀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뭐였죠? 토기장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저번 주 주일 찬양 예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 집회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토요일 연합 찬양대까지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한 에티오피아 내전 그리고 경북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또 웹주보를 보시면요, 사순절의 기간과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은혜롭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또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 프로젝트 이더 피드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높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주보에 보시면요, 이번 주 1주차에 청년부가 이룬 총 누적 장수가 나와 있어요. 몇 장이게요? 6,873장이에요. 많이 읽어주셨죠? 다음 주에는요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매주 신기록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를 지원을 위한 모금함과 이 헌금 봉투가요 밖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봉투거든요. 어때요? 잘 나왔나요? 높게 대답해 주세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은혜 받은 말씀 구절 써주시고 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저도 이거 못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명과 직분, 그다음에 소득 공제가 필요하신 청년들은 여기다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훈련국에서 그 모금한 박스를 되게 늦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박스를 봤는데, 모금함을 봤는데 막 기부를 하고 싶은, 모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높게 대답해 주세요. 준비되셨죠? 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금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영상 보고 또 광고를 드렸는데 청년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긴 사랑의 박스가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참석 인원이 136명, 그리고 전달된 사랑의 박스는요 72박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되게 열심히 전달해 주셨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독립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 또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잘 했네요.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팀, 관현악부, 방송실 영상기록부, 또한 팀 그룹, 임원단, 새가족 임원, 모든 부서들 고생하셨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오직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습 연약할 때, 모습 연약할 때 주님의 감사를, 연약한 나를 최고 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되신 주께 모든 말 외치는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 주님께. 주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에게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이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릇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뉴송 청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